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예배하면 기쁨이 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월 7일 수요일 때는 저희가 수요 예배로 모이지 않고 대신에 2월 9일 금요일 날 동일한 시간 7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찬양 예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9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삼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겠다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아비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고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에는 조금 진부하지만 흡입력이 있고 사이다 같은 한방이 있는 클리셰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하든지 결국에는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그리고 바를 정. 다시 말하자면은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는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 사필귀정이 아니라 사필귀주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말일 것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에 따라서 온 세계를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열을 가다듬은 아버지 다윗과 수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반란군인 아들 압살롬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기 시작한 다윗,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또한 새롭게 혁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식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기력을 회복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마하나임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어느새 그들의 뒤를 뒤쫓아오고 있었고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군대를 재조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을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프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때 다윗과 함께한 군사의 숫자는 대략 4천여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을 산지에서 죽은 자만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숲에서 죽은 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도 있었을 터이니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군대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런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는 다윗이 찾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말로서 기본적으로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혼란 중에 있었을 때에 구원과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관련되어서 이 말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숫자를 세고 조직을 잘 구성한다라는 뜻, 그리고 감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전쟁에 가능한 자신의 군사의 숫자를 세면서 재조직을 하고 있었던 것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은 문법상으로 보면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바로 이전 장에 나오고 있었던 소비, 암미엘 그리고 바르실레의 도움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다시 군열을 재정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3분의 1씩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지휘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랜 측근이면서 친구이고 장수였습니다. 아주 백전노장의 노련한 장수였죠. 아비새는 성경의 다른 진술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사슴과 같이 몸이 날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움에 능한 장군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의 친형제 사이였죠. 마지막은 이때입니다. 그가 군단장으로 선별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은 왕의 측근이거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가드 사람, 즉 블레셋의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주 앙숙처럼 서로 치고받으며 싸운 역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군단장으로 임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사 600명과 함께 합류하기도 했었고, 자신과 동행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너는 고맙지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존경해서 그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같이 다윗과 동행하면서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그도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신뢰하고 군단장으로 나누면서 3분의 1이나 되는 이 군사를 그에게 맡겼던 것이죠. 군대 재편을 마친 이후에 다윗은 그의 백성들에게 나도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망명길에 오른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책망을 떠올리면서 계속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죄의 영향이 지금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생각했고 그 일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하 11장에 보여지게 되면은 암몬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두가 다 출전을 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하태평하게 자신의 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무렵중에 옥상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다른 죄악들로 이어지게 되었었죠. 다윗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전쟁에서는 직접 나아가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게도 부하들이 다윗에 참전하는 것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 왕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란군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왕입니다.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아히도벨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압살롬에게 다윗 왕만을 소수 정예만 보내서 죽이고 돌아오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다윗의 참전을 굳고 만류했고, 다윗은 결국 그들의 뜻을 수용해서 직접 참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이 산전, 수전, 공중전, 침투전, 대테러전 모두 다 경험한 이 잔뼈 굵은 이 백전노장으로서의 침착함 그리고 노련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다 알다시피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먹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양떼들을 노리는 곰, 늑대 또는 들깨와 같은 사나운 맹수와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면서 늘상 그는 유리한 상황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역시도 많이 겪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가 여러 상황, 여러 모양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경험은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반란에 힘없이 도망치는 와중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들 속에서 이전에 그의 인생에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뻗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싹이 다시 한번 돋아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열망에까지도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근원이시며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자신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내용이 아주 다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기쁨을 얻게 되며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소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소망의 근원이 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상황은 어떤 샤랄라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칠흑과도 같이 어두운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소망 가운데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직접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나침판 없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맹수를 겁내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대결하여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압살롬의 군대에 쫓기며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그를 통해 인도해 오셨고 그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다윗은 마음을 무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여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노래하며 찬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찰웨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림자를 뜻하는 찰이라는 단어와 죽음을 의미하는 마웨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은 매우 짙은 그늘 또는 죽음과도 같은 흑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골짜기가 있는 작은 산지가 많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많이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목자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그를 결국에는 구원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진실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 소망이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카살 안에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재미가 있죠. 이 소망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한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며 내 안에 소망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넘침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삶 가운데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뮤르키 침례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사이의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무대는 오늘 성경은 에브라임 숲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됐고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다윗 진영의 승리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를 한 데에는 이 에브라임 수풀의 지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 진영의 이 노련하고 지혜로운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응당 넓은 벌판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포위되기 십상이고 한 번에 잡아먹히게 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제한되는 이 숲속으로 들어간다면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군은 들판에서 병사들이 서로 맞붙는 백병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잠복과 이 기습의 전술이 필요한 이 게릴라전처럼 전투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사상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다윗군의 승리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은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승리를 하게 된다면 명실상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윽고 자신의 세력이 패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압살롬은 도망을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전에 그의 형 암논을 살해했을 때에도 똑같이 아버지 다윗의 눈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쳤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큰 상수리 나무 아래 가지를 지나가게 될 때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가지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새는 또 이 압살롬을 두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찌르고 그것을 본 주변에 있었던 요압의 군사 10명이 또 마찬가지로 압살롬을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고 압살롬마저 전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은 온 세계와 우주 만물에 미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 마주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정면으로 마주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날 전쟁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어림잡아도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숲을 사방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브라임 산지의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곳에서 전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이 조그만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섬세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길르압 라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기자는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게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갑옷에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별 생각 없이 누가 맞았으면 좋겠거니 하고 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필 아합 왕이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정말로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열왕기상 21장 24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시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압살롬의 패배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거절하고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기로, 다시 말하자면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죽은 상황 속에서 다음 순서로 왕이 될 사람은 당연히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차분하게 왕이 해야 할 일을 아버지 다윗에게 배워왔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과 언약에 대해 배워왔다라면 자연스럽게 압살롬은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야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은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매우 능력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인 것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는 뛰어난 술수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풍성했고 외모도 출중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며 사람들이 그의 외모에 감탄했을 정도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은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이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압살롬은요, 그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조건으로 자랑거리를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풍성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가 머리털을 잘랐는데요, 그 머리털의 무게를 왕의 저울로 잴 정도로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그가 가진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무거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머리카락, 그가 인간적으로 자랑거리를 삼았던 그의 자랑거리가 그를 죽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 무엇보다도 학벌과 재산과 같은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펙을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서는 이 외모 지상주의가 넘쳐납니다. 흔히들 얼굴값 한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말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마음 한구석이 살짝 아련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상대방에게 우월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교만함, 우리가 가진 우월감, 우리가 가진 이 자만심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압살롬처럼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마지막이 멸망이고 실패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유익을 끼치며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역이 안정적이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돈을 모으고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마련한다면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압살롬의 모습 그리고 그의 죽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들 모두가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경영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해 주신 물질과 열정과 그리고 시간들을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며 기쁨으로 나누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누구보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생각하며 그것들을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 떠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모습, 이 압살롬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러러보는 이 외적인 조건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 살아간 삶이 아니라 자신을 무던히 비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그 뜻으로 삶을 채워갔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삶과 같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빠른 속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움이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방향이 잘못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향해, 자신의 야망을 향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며 빠른 속도로 달려갔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디지만, 느리지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삶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회개하며 나의 삶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우심으로,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채우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때때로 잘못하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귀한 미러키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죄성, 또한 세상을 향한 야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의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며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있는 힘껏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성보가, 잘했다 미러키 침례교회야,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망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려 했던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모두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압살롬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채우는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